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31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4장 20절 할 차례죠. 제가 이걸 음성으로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래서 성 밖에서 이제 그 틀이 밟혔다. 계시록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틀에서 피가 났다.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머리에 쓰고 있는 곱비나 그런 거를 거는 그런 그 끈이나 그런 거를 굴레 씌운다고 그러죠. 말머리에 사람의 키 정도의 높이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이제 한 스타디온이 약 190m, 188에서 192m 이제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1600 스타디온 이렇게 곱하기를 계산을 해보면 약 290km에서 30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km 정도까지 그 피가 이제 흘러 넘쳐서 퍼져 흘러가게 되었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 밖에서 이게 이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이 틀이 밟혔다. 이것은 이 재앙과 처벌은 성 안에 있는 즉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내려치는 징계 차원의 진노와 재앙이 아니라 이제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인의 전도와 두 증인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사랑과 기회를 다 배신하고 저버리고 짓밟은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 영원히 구원에서부터 탈락되고 제외되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에게 봐주는 것이 없이 무조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참혹하고도 처절한 그런 재앙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 밖에서 밟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성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 밖에 있는다고 이제 뭐 3단계, 2단계, 1단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성의 상징이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 밖이라는 것은 구원에서부터 다 제외되고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간음하는 자, 뭐 행음하는 자, 탐심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다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성밖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봐주는 것이나 좀 뭔가 이렇게 정상을 참작해 주거나 그 고난 받을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감안을 해주는 게 전혀 없이 그냥 행한 대로 진노와 재앙을 부어버리고 갚아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 밖에서 이 진노와 재앙의 틀이 밟힌다. 왜 이렇게 성 밖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미 구원에서부터 제외되어진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가족과 짐승의 소속과 그의 부속품이 되는 증거가 되는 바코드와 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에서부터 버려진 이 사람들이 그 틀이 밟혔다. 행한 대로 가감이 없이 애누리 없이 섞인 것이 없이 재앙과 진노를 바로 100% 부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성 밖에서 틀이 밟힌다.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그 틀이 밟힌다. 이 말은 그 틀이 밟힌다. 이 말은 행한 대로 행하고 뿌리고 그 악한 열매를 많이 맺은 열매 맺은 대로 그대로 그 처벌이 가감이 없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거행되고 시행이 될 것이다. 그 틀이 밟힌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자기가 발로 돌아다니고 볼볼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탄식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심겨지고 뿌려지고 쌓여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심겨진 열매들이 120년간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진노의 포도송이로 엄청나게 물어익어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이제 거두게 하셔서 이제 알짜리 없이 구원에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제껴진 이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진노와 재앙을 갖다 퍼부으시게 된다. 이제 그 틀이 밟히니 하는 것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틀에서 피가 났다. 이제 틀에서 피가 났다. 그래서 이 말은 재앙과 재난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로 땅에 이제 엄청난 살육과 살상이 죽음이 일어나고 시행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틀에서 피가 났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때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후 3년 반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짓밟히게 하기 위해서 짐승정부에게 그냥 넘겨준 거기 때문에 후 3년 반 그때는 이미 구원과 비구원이 다 가려지고 그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 사탄에게 붙은 그 사람들이 마귀 사탄에게 마당을 밟히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회개와 사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마당만 밟고 다녔던 사람에게 짓밟히게 하기 위해서 후 3년 반은 짐승정부 용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해놓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3년 반을 후 3년 반을 7년 대환란 밟히게 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령을 배신하고 소멸하고 마귀 사탄 짐승을 선택해서 이때까지 120년간 살았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짐승 정부 마귀 사탄에게 직접 육신적인 통치를 한번 받고 한번 살아봐라. 응가히 좋기다. 얼마나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귀 사탄 아니냐. 한번 그 내가 직접 지배를 한번 받아봐라. 초죽음 나죠. 히틀러의 강압 통치보다 두세 배는 못하게 짓밟아버리죠. 겉으로 웃으면서. 이제 그게 마귀 사탄이죠. 근데 어차피 지옥에 버려지지만 교회를 나가던 것들이든지 안 나가던 것들이든지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코드와 인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후 3년 반을 짓밟힌 기억은 남아있잖아. 지옥에 가더라도 기억이 남아있어서 후회를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악다구니를 쓰고 고통을 받는 거지. 기억이 다 지워져서 그 지옥에서 악다구니를 쓰고 있겠소? 기억이 다 남아있습니다. 지옥에 가도. 아, 내가 그 사모하고 따랐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령으로 불어넣어주는 양심의 법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땅바닥에 짓밟아버리고 따라갔던 사탄이라는 놈의 새끼가 이렇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히틀러보다 두세 배나 더 못한 통치자였단 말인가. 이제 지옥에 가더라도 그 기억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 믿기를 좋아해요. 아이고 죽고 나면 이 땅에 기억은 없다. 이 땅에 기억이 없으면 천국에 가도 뭐가 행복하겠니?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토록 고난을 많이 받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벌레한테 물리고 모기한테 물리고 사람들한테 쥐어 뜯기고 이런 고난을 겪어서 그 기억이 없다면 뭐가 행복을 누리겠니? 영원히. 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악다구를 바드득 하면서 고함을 질러 쌓는 거고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지구에서 살았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고 천국에 온 게 영원히 황송하고 놀랍고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서 믿어야지 무조건 지 생각이 옳대. 학자들이 지 연구해가지고 주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사탄의 소리만 찌꺼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요즘 교수들이 대가리에 똥물만 들었다고 그랬죠. 먹물은 좀 많이 들었는데요. 대가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넘어져 있어요. 교수님들이 대부분. 하나님하고 사귐은 가질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안 하는 거고 대가리만 커지게 하는 거지요. 교수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주고받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살면서 하는데 요 새끼들은 사탄이 넣어주는 먹물에 재미를 들여가지고 그 새끼 사탄이 넣어주는 글만 셀이 읽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건지 사탄이 넣어주는 건지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하고 사귀거나 뭐 친교를 나누거나 같이 사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완전히 사탄의 밥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가 교만하게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잘났다 그러니까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교수들인데 뭐가 그렇게 해서 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학생들이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겠어요? 헛소리나 찍찍찍거리고 지도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사타니즘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넣어주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 사탄의 농간을 절대 이기고 당해낼 수가 없어요. 뭐 교수고 목사고 지랄이고 가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대단한 위세나 누리고 뭐 강의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나가서 설교나 하고 강의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참된 사실을 하나님께 확인하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그거를 전해야만 너그 학생들 너그 성도들이 살아나서 구원받고 네 영혼도 살리고 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도 몰라요. 요즘 교수님들 목사님들 개똥 같은 것들만 찌끄리 사치 말씀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고 그러지. 아버지 하나님이 70-80% 이상의 목사님들이 지옥 가니까 교수님들도 내가 볼 때는 그와 비등비등할 것 같아. 교수님들도 대부분 목사님이잖아요. 기독교 계통에 계신 기독교 신학교 계통에 계신 교수님들은 차이가 나봤자 1% 2% 정도지 구원받는 퍼센테이지는 목사님들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게 3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 교수님들 뭐 총회장님들 교황 여러분 그 세상 그거 누릴 거 얼마 안 남았고 올해 전쟁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화목하세요. 그래야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구원받기가 그리 쉽다고 생각을 하죠. 니는 행함이 없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니는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손바닥에 움켜잡을 수 있는 상식조차도 모르는 게 요즘 목사와 교수요. 요즘 목사와 교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알게 하시는 것만을 전해서 그 듣는 사람도 구원하고 내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종들이 주의 도구와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그래서 이제 이 틀에서 피가 난다 이거 이야기하다가 그랬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예. 그래서 이 피가 난다는 것은 이제 이때의 엄청난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땅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대량의 그런 학살과 살육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언제 이런 살육이 일어나게 됩니까? 틀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14장 끝나면 15장 하고 나서 할 16장에 보면 7대접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가 쏟으니까 독한 헌대가 나고, 둘째가 쏟으니까 바다가, 둘째 셋째는 이제 바다와 강이 전부 다 100% 진짜 피가 돼빕니다. 진짜 벌겋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가 이제 해에다가 이제 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대량 살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섯째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너무 종기가 났는데 아픈 것과 몸이 막 쓰리면서 고름이 든 종기가 나가지고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하고 바로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겠죠. 그리고 이제 그 7째 재앙에 지구가 세 덩이로 갈라져 버리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엄청난 대재난으로, 이게 이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죠. 얼마나 지진이 큰지 땅이 세 덩이로 갈라져 버리죠. 그리고 또 중수가 34kg이나 되는, 한 달란트는 34kg이죠. 그 우박 한 덩이에 34kg짜리가 이때는 대가리에 뒤통수에 내리 찍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겠죠. 그 이 재앙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그 19장에 보면 이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죽는 재앙을 말하는데,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친히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고 나오죠. 19장 15절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살아남아 있는 이제 혹시나 산에 숨어가지고 짐승정부의 우상을 숭배 안 하고 바코드와 인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몇십 명이 살아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 죽입니다. 천년왕국에 살려서 들여보냅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그런 사람은 안 죽고, 만약에 그 후 3년 반 때 산의 토굴이나 동굴 속에 지하에 숨어서 뭐 칡뿌리나 뭐 풀뿌리 같은 거 짐승을 잡아먹든지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하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그 사람 한 20, 30명 되더라도 아버지가 다 찾아내어서 천년왕국에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참석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뭐 어떻게 할지, 일단 그 제 생각에는 안 죽지 않겠습니까?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그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총으로 쏘아서 이제 사형을 시킬 때 도망을 가기는 했지만, 그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기는 받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뭐 20, 30명, 40, 50명이 세계에 남아 있더라도 후 3년 반 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그런 거를 좀 통조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쟁 때 자기 집에 꽁쳐둔 지하 식량 창고에 있는 거를 차로 옮기고 운반해 가지고 산에 뭐 지리산 꼴짝이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꼴짝이에 토굴을 파고 거기서 이제 대소변을 보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전 세계에 20, 30명, 40, 50명. 그리고 짐승정부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고 바코드와 인을 받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죽이지는 않지는 않을까요? 죽이지는 않지 않을까? 말이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 사람들은 안 죽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보좌 앞에 정금 촛대 등대로 항상 80억을 손바닥처럼 24시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천년왕국 때 그 사람들까지 죽이실까 안 죽이실까 하는데 안 죽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때는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또 해놓고 다음에 또 아버지 좀 이 어떻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 성의를 보이는 거지. 자기는 할 바 도리를 하나도 안 하고 개 촛대가리나 딸딸이나 치면서 지 촛대로 살아놓고서 하나님 왜 일 안 하쇼? 이제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개 버러지와 같은 싸가지입니까? 개자식이지 그런 새끼는. 부모는 지금 목숨을 다 바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식 새끼 살리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개 시보로 새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딸딸이만 치면서 지 촛대로만 하면 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힐문하려고 들어. 그게 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원수보다 더 못한 씹깡패 새끼지.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로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안 죽이시지 않을까? 그러면 안 죽이시면 살려서 그런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그러면 참석을 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확신은 없네. 안 죽이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14만 4천이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전 세계에 20, 30명과 4, 50명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참석해서 아버지가 다시 젊어지게 33세로 만들어 천년의 수명을 생명과를 먹이든지 아버지가 DNA를 형질을 변형시켜서 수명을 다시 1000년 이상으로 늘리든지 그렇게 이제 둘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도 애를 놓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 안 죽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천년왕국에 이 사람도 살아서 참석하게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 짐작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버지께 넘겨놓고 맡기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사람 좀 나오는지 그런 사람들은 휴거는 안 되고 죽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채로 다시 젊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짐작이 안 되네요.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맡기고 넘어가 버려야지.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 지옥 갑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모른다고 하고 기다려야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석을 하든지 천년왕국에 참석을 안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죽이실 것 같으니까 일단 천년왕국에 참석을 하는 쪽에 가깝겠죠. 안 죽이실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석을 할 때는 근데 천년왕국에 참석을 하게 하시더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이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시겠지. 넘어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20, 30명, 4, 50명 정도 되더라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은 안 죽이시고 나머지 한 3, 40억 정도가 이후 3년 반 지나고 나서 지구상에 생존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뭐 애를 많이 놓지도 못했을 거고, 예, 80억 중에서 이제 핵전쟁이 3년 반 뒤에 일어나게 되면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27억 정도가 죽고, 또 이제 일곱 나팔 그 뒤에 세균전, 생화학전, 지상전, 근접전 한 2, 3년 반의 전 3년 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 방사능 낙진의 오염, 식량 부족, 전염병, 그다음에 그 전초전 3년 동안에 큰 지진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진 등으로 인해서 예, 전 3년 반 그 동안에 약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더 죽게 될 것 같아요. 방사능 피폭으로 많이 죽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거기에다 큰 지진까지 되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후 3년 반이 이제 되었을 때 지구상 인구 남아있는 인구수가 약 3, 40억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2, 300명 정도만 예, 회개하고 죽음을 선택해서 구원받을 것 같고 근 100%가 다 지옥 가는 거죠.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그래서 반드시 휴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뭐 7년 환란에 떨어지시더라도 그 신사 참배하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성도의 도리고 신앙입니다. 그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휴거가 혹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올라가지 않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혹시 이 땅에 버려지고 남게 되더라도 마지막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우상숭배, 신사참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14만 4천인들이 계속 전도하러 다니거든요. 환란에 떨어진 전 3년 반 동안은. 그리고 두 정인이 기사와 표적으로 항상 천둥 번개와 날벼락으로 꽝꽝꽝꽝 때리면서 그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과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반드시 죽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지옥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7년 대환란에 버려집니다. 예,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돼서.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 중 2, 300명 외에는 예, 그 이제 이 16장에 나오는 7대접 심판과 19장 주님의 지상 재림 전쟁으로 인해서 한 사람 남김없이 싹 다 죽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석하면 되겠어요? 예, 예, 당연히 이제 죽어야지. 예, 저는 다 죽이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그 땅에 이제 왕들을 모아가지고 사탄이 이유를 통해서 군대를 깨구리 같은 마귀, 새 마귀, 그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예, 다이모니온,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푸뉴마죠. 예, 그걸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그 마귀의 지령을 받아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오장육부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현혹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큰 미혹을 하는 거는 마귀장 정도지 귀신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로 그냥 귀신인 거지. 다이모니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한 사람 남김없이 3, 40억을 싹 다 이제 죽이실 것 같아요. 아버지 맞죠? 예,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아버지 맞지요? 예, 맞지요? 아닙니까? 예,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한 사람도
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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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사람도 아니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군대 어차피 그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그 마게도냐 그 어딥니까 아마겟돈에 모아가지고 예 그 주님이 재림하실 걸 알고 이제 용이 사탄이 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데모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은 또 당연히 죽겠지만 살아있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아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야 뭐 전 세계 다 끌어모아봐도 한 몇 억 되겠습니까? 많아도 뭐 3, 4억, 1, 2억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 나머지 주민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밟혀서 예, 이 일곱 대접 심판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사람들도 주님이 다 천사들을 보내서 한 사람 남김없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아서 다 죽이게 되실 것 같아요. 예, 아버지께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틀에서 피가 났다. 이제 이 말이,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남아있는 사람을 싹 다 죽이게 되시는, 예, 저는 싹 다 죽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직 대답은 안 해주셨지만,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싹 다 밟아 터뜨려 죽이실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석해서 되겠습니까? 120년간 배반하고 짓밟고 성령으로 양심에 탄식하시는 법을 부모의 피땀 흘린 사랑을 다 짓밟고 배신해서 개족같이 살면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 따라 살아가 휴거되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마귀의 자녀로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그렇게 전락되어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에 버려진 자들에게 3년 반 동안 14만 4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싹 다 보내가지고 두 정인을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절대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것까지도 짓밟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마귀의 길을 안락하게 평안하게 육신의 안주와 죄악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짓밟는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두어서 천년왕국에 군대 그 아마겟돈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려두시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싹 쓸어서 포도주 틀에 밟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틀에서 이렇게 많은 피가 나서 대량 살상 엄청난 진노와 재앙을 이제 봐주는 거 없이 다 밟아 죽인다. 예, 그래서 틀에서 피가 난다. 예, 그래서 이 이해가 되시죠? 틀에서 이렇게 피가 난다는 말이. 예,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진노와 재앙으로 지구상에 쳐서 죽이니까 일곱 대접 심판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주님의 지상 재림 전쟁에서 한 사람 남김없이 싹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예, 엄청난 그런 살육과 살상이 으깨어서 죽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 말은 이제 예, 말굴레가 이제 이거잖아요. 말이 에헤행 에행 나는 말이다 말 말이 왜 이렇게 생겼냐? 에헤행 나는 말이다. 예. 그러면 이제 말이 이제 이게 굴레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여기 말룬 이렇게 이렇게 굴레를 씌워놨잖아요. 이 끈 같은 거 만들어가 여기에 콧비를 달아가지고 콧비도 달고 이렇게 하는 예. 말머리에 이렇게 씌워 말기가 없네.
이제 요거를 말굴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제 키가 이만하잖아요. 사람의 키가 말이 서 있으면 말머리에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굉장히 키 큰 사람 말고 중간 정도 키가 큰 그런 사람의 키 높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굴레라고 하는 거는. 예, 그래서 말의 곱비가 이게 걸려지는 이제 그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게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예, 죄송합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예, 어디 갔니? 예, 여기 있네. 얼마나 처참하게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봐주지 않고 재앙으로 밟아 어깨어 터트려 죽였던지 그냥 점잖하게 죽이지 않고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밟아 죽이실 때 그 피가 튀어 오르는 높이가 말굴레 즉 사람의 키 정도 되는 높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피가 튀어 오를 정도로 그냥 잔혹하게 밟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거는 이게 지금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 상황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 전 3년반에 떨어져 가지고 두 증인을 통해서 14만 4천인을 통해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너희가 왜 떨어졌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성령으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양심을 찌르고 자극해서 이끌어주고 선도해주고 인도해 주었는데 그 사랑을 짓밟아서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라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더라도 절대 절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어기고 그것까지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 사탄을 선택해서 그냥 육신의 배부름과 안일과 향락과 정욕만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감추거나 아버지 하나님 6천년 동안은 참으셨지만 이제는 뭐 걸러내거나 참거나 하는 거 없이 바로 100% 쏟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갚아주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거. 예, 그래서 밟아 죽일 때 너무 심하게 사람을 밟아 터뜨려 죽여서 죽이는 거라면 예, 그 정도로 봐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100%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셀이 쏟아 부어버린다 이 말이죠.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거는 그 6천년을 참는다는 게 니는 하루라도 참을 수 있겠으며 1년이라도 참을 수 있겠니? 그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까지 끝까지 참으시다가 이제 그 사람이 다 가려지고 나니까 전 3년 반 그 3년 반까지도 다 참으시다가 천년왕국 그 들어가기 전에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겁니다. 그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냐. 완전하신 분이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냐? 이렇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마지막 3년 전 3년 반에 준 기회까지 120년간의 사랑과 희생을 짓밟고 마지막 3년 반에 눈으로 보여주면서 날마다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천둥번개와 날벼락과 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가진 재앙과 저주와 진노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거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 기회까지도 짓밟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대로
100% 진노를 쏟아부어 갚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지 그거는. 그런 사람은 뒤에서 다른 딴소리가 나오게 돼 있지.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히 존경을 받는 그런 창조주 조물주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천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셔서, 그것도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의 크기를 가지신 예수님을 조그마한 인간의 몸에 다 집어넣어서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셔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행하셔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존경했으면 존경했지 그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모습이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모습이다. 예,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건 그런 말이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에. 예, 그래서 남은 30억과 앞에서 다 설명이 됐는데요. 예, 그 16장의 7대접 심판과 19장의 예수님 재림 전쟁에서 그 군사들과 남은 구원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약 3, 40억 정도가 그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남김없이 싹 다 밟아 죽여버리죠. 주님이 오셔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친히 밟으시죠. 19장 15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게 이제 1600 스타디온은 약 290km에서 300km인데 알기 쉽게 이제 300km 정도 됩니다. 300km. 그래서 포도주 틀은 이제 구약 시대에 포도주 틀이 이렇게 돼 있었죠. 포도주 틀이라는 거는 요 조그만 벽돌 같은 걸로 쌓아 가지고 요 안에 이제 그 포도주를 넣어 가지고 밟아요. 밟으면 접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흘러가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접이 이제 이쪽에 흘러가도록 해 가지고 모으는 이거를 이제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그 포도를 밟을 때 진노의 포도송이 이제 더러운 죄악으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살이 때룩때룩 찐 그런 놈들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밟아 터뜨려 피가 나도록 터뜨려 죽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피가 흘러가서 모이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피가 계속 여기 사람이 죽이고 밟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흘러 넘치잖아요. 피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사람을 밟아 포도즙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사람을 밟아 죽여가지고 3, 40억 명을 밟아 죽이니까 몇 킬로까지 그 피가 흘러갔다고요? 300킬로까지 계속 터뜨려 밟아 죽이니까 잔혹하게 잔인무도하게 그 피가 흐르고 흘러서 한 곳에서 한 지점에서 몇 미터 안 되는 이 포도주 틀에서 밟은 이 피가 300km까지 흘러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고 사랑으로만 이렇게 바보 멍청이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뭐 미가엘 천사, 뭐 가브리엘 천사, IQ가 2,300만인데 이것들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로. 예수님은 IQ가 7, 8천만이고 성령님은 IQ가 7, 8천만인데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그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구원받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천사들 34조 경명의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
구원받은 모든 수십억의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이만큼 흠이 없고 순전하고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이렇게 참는 거는요. 6천년 하고도 3년 반을 참는 거는요. 이거는요. 무한대의 인내와 그런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요. 가히 불가한 일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너가 말 안 듣는 가족들과 그렇게 같이 살면서 몇십 년 부대 낄 때 너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인간 안 되는 그런 가족, 그래도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가족들하고 너가 10년 20년만 살아도 부부로 살아도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6천년간 극상품 지극한 인간들에게 인간의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사랑보다 10배 20배의 사랑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베풀어 주는데요. 성령님을 한 사람씩 다 보내가지고 마음의 법을 새겨가지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거 지켜서 구원받게 합니다. 믿는 사람은 50% 정도밖에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교적인 지분도 50% 정도는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됩니다. 예. 지금 기독교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종교가 기독교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새빨간 헛소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봐라고. 그러니까 너가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나와야 될까 아이가. 근데 너는 하나님하고 불러도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데 너는 그게 더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가 목사니 교수니 뭐 시발 십당구리 장로 권사 집사 호로 참너머 새끼니 그렇게 개거품을 물고 내가 100년을 교회 다닌 사람인데 어디서 나보다 네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 이렇게 해도 너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 없다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그러면 그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뭘 하소연을 하고 광고를 하면 들어주고 응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너도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김민영이하고 최소한 너가 대화가 되려면. 그런데 너는 하나님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하나님이 너는 완전히 없는 것처럼 대답을 완전히 안 하고 벙어리인 것처럼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김민영이한테 너 생각만을 갖다가 얘기하잖아. 야 이 씨발 따까리 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임마 내가 너 같은 새끼가 아무리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도 무늬만 신자고 씨발놈아 믿음은 없는 개 콧대가리 같은 새끼라고 하는 거다. 너도 자신이 있으면 씨발놈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물어가지고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그 답을 이야기해라 이 개족 같은 새끼야. 그래야 네가 진정한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진짜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확정할 수 있는 거다 이 씹종자야. 그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요 지 혼자 공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묻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그게 검증이 된 겁니다. 검증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제 동기 해양대 48기 동기 그 동기가 제 룸메이터였는데요. 4학년 때 그 크리스찬 기독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 동기가 이제 신학교 조그만한 신학교에 자기가 이제 그 다녔나 봐요. 배 타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신학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야간 신학교가 잘 없어서 은사를 이제 충만한 그런 신학교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인천 그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책 쓰신 그 목사님 김용대 목사님입니까? 그 교회에서
민영아 한번 만나자. 내가 그 검증받을 사람을 데리고 갈 테니까 은사가 있는 그 여자 전도사님을 한번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천 주님의 교회 김용대 목사님 교회 금요철야 예배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전도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김민영이 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번 검증을 해봐라.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 전도사님은 우리 이제 동기들보다 한 10살 정도는 더 많은 사람이겠더라고. 여자 전도사님이지만 그 뭐 은사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 이제 주님의 교회 김용대 목사님이 이제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몇 단계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는 거진 100%다 알려주셨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제가 이제 믿는 자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받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십몇 년 전 그때부터 성령님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성령으로 법을 새겨 넣어 양심에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다 물어보면은 믿음의 단계, 구원받는 단계가 다 나오게 해주셨어. 그때 서울에 있을 때는. 그때는 교만이고 뭐고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김민영이가 뭐 잘난 체 하지만 한 사람만 알려주면은 와 나는 대단하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혹 가다가 한 번씩 알려줄까 말까 다 닫아버렸지만 그때는 거진 90%에서 100% 물어보기만 물어보면은 그 다 답이 나왔었어. 그래서 김영대 목사님 그때 몇 단계다 이제 그러셔서 제가 이제 다 알고서 갔지. 금요철야 예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김영대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김용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주님이 그 미신다고 뒤로. 그리고 김용대 목사님이 이제 와서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입신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하면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저 이제 넘어지더라고.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우리 동기하고 그 분별을 하러 데리고 온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보고 있었나 봐, 저를.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동기가 이제 얘기를 해 주더라고. 우리 동기에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우리 동기에게 그러더라고. 예, 김민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 이게 검증이거든. 검증. 진짜 자기가 검증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거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거를 물어가지고 응답을 받아와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로 검증을 해야 실력이 평가가 되는 거다. 그 외에 검증할 방법이 어딨니? 너가 하나님께 참 신앙이라는 거를 검증할 방법이 어딨니? 그런데 니는 꼼수로 뒤에 딱 그늘 음지에 숨어가지고 다른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말만 싹싹 받아서 하면서 지는 한 번도 전면에 나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검증을 안 받고 있지 않냐. 니는 사기꾼이지. 그게 니가 어떻게 참된 목사고 성도냐. 니가 진짜 자신이 있다면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검증을 받아야 될까 아이가.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이야기해라. 그래야 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인지 검증이 되는 거다. 뒤에 비겁하게 그렇게 숨어가지고는 너의 수준이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네가 네 스스로가 비겁하고 믿음이 아주 그 쫄딱으로 내려간 깡거리 없는 그런 새끼란 걸 알기 때문에 네 스스로도 더럽게 그 뒤로 숨어가지고 앞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거다. 근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깡거리 없는 그런 저급한 수준이라는 거를 인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니는 네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을 좋아한다. 그래서 네가 아직까지 그 모양 그 꼬라지인 거다. 그 모양 그 꼬라지인 거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다 그래야 되고 비겁하다면 비겁하다고 그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그래야 불쌍히 여겨서 은혜라도 베풀어주지.
니처럼 개조도 안 되는 새끼가 잘난 척하는 새끼들은 긍휼과 은혜를 얻지도 못한다. 솔직하게 다 까발려서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앞이건 성도들 앞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네가 어디 가더라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첫째 긍휼을 얻고 네가 어떤 하는 그런 만나는 성도들이나 그런 일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성도들이 너를 볼 때 달리 대하는 거지. 니는 속으로는 저급하고 더러운 새끼인데 항상 그런 가식과 겉모술수로 대하기 때문에 그 깝대기가 먼저 벗겨지지 않고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니는 니 생각을 해봐라. 니 같은 그런 사울과 같은 겉모술수에 능한 그런 종으로 니가 타락을 했는데 그런 역사가 니가 일어나 버리면 니가 어떻게 변질되겠노? 니 완전 사울 대비지 않겠나? 그 니 영혼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니가 깝대기를 100% 완전히 벗고 뭐 니가 정체불명으로 뒤에 음지에 숨어 있지 말고 100%딱 나오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영혼 망치고 지옥 가기 때문에 사울 대비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또 하시지도 않고 저급한 새끼에 불과한데 지가 목사니 교수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나? 근데 그거조차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네가 지금 완전히 엉터리다. 김민영이가 뭐 5, 6단계라고 하니까 뭐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뛰어가지고 뭐 네가 뭐 3단계라고? 얘라 이 미친 나발 자뿌렁이 없는 놈의 새끼야. 네가 얼마나 개천감 나는 개 씨발 족같은 지렁이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새끼인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지가 3단계라니. 야 이 씨발놈아, 지나가는 네 천사가 똥을 네 대가리에 대고 삑삑 쌀 일이다. 이 씨발 새끼야. 천사들이 니를 다 보고 있는데 네가 그런 개입을 놀려서 씨발 새끼야 그런 말을 찌꺼렸으니 너그 천사들이 니를 어떻게 여기겠노? 존만한 새끼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를 아는 게 첫째 신앙의 성장이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내 가식을 벗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신앙 성장이고 그 하나님께 양보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가족 간에 같이 있어서 원수보다 못한 가족이 있고 가족 간에 같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수십 년간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만 해오신 분인데 그거를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이뻐하시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겠나. 니처럼 뒤로 쉐리 뒤집어 누워 딸딸이나 치면서 하나님 왜 역사라도 안 하셔? 왜 그 능력을 안 주셔? 이렇게 개 씹껍데기 없는 기생충 같은 그런 소리나 내까리고 있는 놈의 새끼가 가족이겠나? 네가 만약에 네 자식 새끼가 수십 년간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 것처럼 지극한 극상품 포도나무로 돌봐줬는데 그따위 행위를 하면서 방종을 한다면 패 죽이고 대가리를 깨버리고 싶을 건데 하나님은 왜 그런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니? 무로 그대로 남아있니? 아직까지? 하나님은 인격이 없고 성격이 없고 기질이 없니?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다 임마. 하나님은 임마 무에서 유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정확한 기질과 성격과 성품과 자기의 임마 개성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임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주고받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어떤 그 나눔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하고 달리 시발로만 무에서 계신 분이고 감정도 없는 분이면 만다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지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식을 양육하고 고생을 하시겠노?
그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동떨어진 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조차 감조차 못 잡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다가 남의 다리 건들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일 거야. 네 바로 옆에 계신데도 완전히 눈 뜬 장님이 돼가지고 감각이 없는 벙어리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조차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 인형으로 만들어 새겨놓고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럴 것이다 그래 놓고 지 좋아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아파하시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 느껴지는 거는 무조건 외면하고 소멸부터 하고 있어. 그래 놓고 그게 나는 신앙 성장이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신앙 성장이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배려해드리고 아버지가 지금 뭐 잡수신 것이 있으면 하나 챙겨드리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그게 기본 아니가 부모와 자식지간에. 근데 니는 니 촛대로 니 하고 싶은 대로 개 씨궁창만 파면서 이 개자식아 3살에서 4살짜리 행위만 하면서 지 촛대로 지 좋아하는 대로만 다 살아놓고 하나님 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신앙이지요. 이 개 씨발 지렁이 조세 붙은 기생충 10만한 새끼야. 이 10만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진짜 사람이냐 그러고도 니가 진짜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씨발로만 생각을 할 줄 알아라. 너에게 수십 년간 어떠한 사랑과 희생을 물과 피를 다 흘려 그 피를 먹이고 살을 찢어 먹여서 너를 돌봐준 하나님한테 네가 지금 그렇게 갖고 보답을 하는 거다. 얼마나 네가 개 짐승보다도 못한 박테리아 바퀴벌레 똥조 같은 새끼가 됐다는 것을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네가 외면하고 부인하고 가장 가식으로 일관하면서 사울처럼 권모술수에만 능하고 외모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식으로만 네가 하고 있는데 그게 신앙 성장이면 지나가는 조폭 사람을 100명 죽인 조폭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겠다. 이 씹새끼야. 여러분 가장 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첫사랑 처음 믿을 때에 그 마음으로 그 행동과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항상 그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아버지가 이뻐하셔서 가까이 하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 먹어야 되겠다. 뭐 먹어야 되겠다. 뭐 먹어야 되겠다. 야 이 씨발놈아 너 먹는 것도 아버지가 잡수시고 싶은 거를 먹어야 맛이 있는 거지. 니는 개 촌만한 새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네가 좋아하는 족대로만 먹어서 이 씨발놈아 아버지가 맛이 있으시겠나?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게임을 할 때 만화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어른 중에도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죠. 야 이 개 참놈아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르와 이 씨발놈아 게임과 만화의 장르도 다 있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거를 이 씨발 새끼야 봐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아버지 하나님도 기호가 있고 성향이 있고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니는 씨껍데기 같은 새끼야.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개호로 참놈 새끼가 네가 좋아하는 네 씹달다리 치는 것만 개새끼야 개같이 쳐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외시키는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외로우시겠냐 이 씹종자야. 개 씨발놈아.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드라마 보시고 같이 영화 보시고 같이 게임하시고 우리가 하시면 우리 안에서 같이 하시고 잡수시는 것도 같이 잡수십니다.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내가 먹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봐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가 취미가 게임인 사람은 애들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취미가 저처럼 게임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게임의 종류나 장르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아버지가 감동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여러분이 하는 그런 뭐 야구, 축구, 농구, 구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에 감동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야,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소박하고 최고의 영광에 계신 분이지만 소박하고 아주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순전하신 분입니다. 어린아이 같으신 분입니다. 그 얼마나 외로우신데 그 이 국정 운영하시느라고 너그 같은 새끼들한테 갈굼만 당하고 짓밟힘만 당해가지고 지쳐 쓰러져 고통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위로도 못 해드리냐 이 씨발놈아. 하루에 한두 시간도 네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못 하겠다나. 나머지 그 23시간을 네 좆딸딸이 씨발 개 잡질할만 하면서 살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도 하나님이 같이 좀 하자는 거를 못 하겠더라. 이 씹종자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가족끼리 지내지만 사람이 아닌 놈의 새끼가 있죠. 인간이 아닌 놈의 새끼가 있죠. 와, 저 사람이 아니네.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려를 안 해드리고 지 종놈을 삼으려고 꼬다는 보리자루를 삼으려고 하다니 그거보다 괘씸한 놈이 있겠습니까? 에? 그거보다 괘씸한 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감동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하고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영화를 보고 영화도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감동이 올 때 그거를 함께 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드리고 진정한 만족이 되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신앙이 성장한 자요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로 남은 3년 반 살아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과 사랑을 나눈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진 장성한 분량의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하늘나라 모든 금은보화와 지위와 직책과 높은 직위에 세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세세에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효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참 성도, 참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